시편 12편 매 시편마다 제가 그 시의 이 별칭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편 12편은 일명 안전지대 시입니다. 안전지대 시. 세 번역으로는 안전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5절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의역한 겁니다. 이제 안전,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의역한 건데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전지대 시라고 불러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심지어 영어 성경도 다 이 부분을 세이프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편은 안전지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2편도 우리가 좀 아까 부른 두 곡의 찬양처럼 8번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레퀴엠이나 이런 얘기들 드렸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한 줄 그 8번째 줄로 만들어진 그 곡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이 한 옥타브 낮은 음울하고 슬픈 분위기다라고 8번째 줄에 맞춘 노래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애가예요. 역시나 슬픔의 시요, 비탄의 시요, 슬픔의 탄식의 시가 바로 시편 12편입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탄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도와달라고 하는지 그 뒤에 이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시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든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끊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끊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에무님입니다. 에무님이라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맺어진 그 신뢰 관계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일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저울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 직무에 충실해서, 예를 들어 누가 보든 안 보든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뭐 민원자들을 하나하나 다 정말 성실하게 상대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신실함과 진실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에 정말 열정적인데 그 사람이 인격은 좀 부족해. 인격은 정말 좋은데 예배는 좀 부족해. 이거 두 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뭐가 더 말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배자인데 인격은 이상해. 예전에 그런 부흥사님들 많았죠. 막 앞에서 막 신혼 입고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막 강단에서 쌍소리하고 막 조인트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아직은 거칠거칠한 그런 이제 사회상에 그 이제 농사짓다가 도시화되면서 막 올라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시대에 반짝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지, 그게 일반적인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막 깡패하다가 어느 날 막 목사 돼가지고 막 쌍소리하면서 막 그런 분들, 그 시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잠시 사용하신 거지,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신실하고 진실한 거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사라져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자, 거짓말을 해댄대요. 지금 감정이 벌써 실려 있죠? 거짓말을 그냥 싸지른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이 아주 그냥 거짓말을 하면서도 입술이 아주 아첨하는 말이라는, 부드러운 입술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원어로 하면 이제 말랑말랑한 입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입술이 당연히 말랑말랑하지.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달콤한 말을,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아주 달콤한 말을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해대는 것과 이 아첨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에 돌 두 개가 있다 얘기예요. 두 개가. 원래는 이 돌 두 개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막 이제 상황에 따라 막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준이 마음에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불륜이고, 그리고 강약 약강인,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지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약해지고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강해지고, 기준이 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기준이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해가고, 그래서 거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그리고 입만 열면 그렇게 아첨하는 말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써서라도 뒤통수 치고 자빠지게 만들려고 하면서, 또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렇게 사탕 발림을 하는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들이 한 어떤 행위들을 얘기하기보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입술을 이렇게 아첨하는 입술, 이런 얘기를 하는, 다 말에 관계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대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당연히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자, 마음이 이중잣대와 거짓으로 가득하고 그것이 입만 열면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혀를 놀리고 그 혀를 놀리는 거로써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에 거리낌도 없고 방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 않고 방해도 하지 않으십니다. 방해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입으로 그렇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잘 돼요. 잘 되니까 의인들이 설 곳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바라는 것은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바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하나님께 해서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벌 받아. 그렇게 하면 야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반드시 벌 받게 될 거야. 안 받습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 그들이 너무 잘 돼서 지금은 그게 복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막 배가 튀어나오는데, 너무 잘 먹었어. 배가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살이 찌냐면 살이 찌다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살이 찝니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 있어요. 너무 잘 돼. 막 돈도 막 벌리고 그냥 막 너무 잘 먹어. 그때는 이제 잘 먹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잘 먹어. 막 살이 막 두룩두룩 찌다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찝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따져요. 이게 뭡니까?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평안하게 죽어요. 아니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어야 이게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의인들이 넘쳐나요. 그러니 의인들이 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요?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얼핏 하셨어요.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굉장히 부정한 일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 교회가 계속 막 이제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나빠야지 잘 되나 봐요. 다 나빠야 복을 받나 봐요. 하나님은 그냥 오히려 그렇게 독하게 하면 오히려 복을 주시나 봐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정말로 그렇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잘 된다면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분이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현실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정말 말할 게 설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사회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사회잖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거짓이 판을 치고 그것이 힘을 가진 세력과 연합해서 이익을 얻는 일들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나 어떤 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되면 의의 바탕을 둔 개인과 공동체는 결코 설 수가 없게 돼버리고, 결국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인의 그룹에
신실하고 진실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꾸만 타협하고 변질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사회가 거짓이 흥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참 이렇게 교회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섞여 살아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왜 너 그렇게 해? 정신 차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이 시간이 오래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데 이해는 가기 때문에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인들이 자꾸만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줄어져 가는 거, 그리고 타협하고 변질해 가는 것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슨 얘기예요? 아예 여기다 얘기를 했죠. 의인들과 공동체, 이 의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는 전인격적으로 꼭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의인으로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제가 이제 풍삼초나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의가 들어오고 율법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알게 되고, 세상에 내가 이제 예전에 그냥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딱 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순간은 뭘 느낍니까? 물살이 엄청나게, 악의 물살이 엄청나게 빠르고 급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서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 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련하고 가난하고,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렇게 막 물살이 막 뜰려와서 나도 떠내려갈 것 같고 불안하고 하는 그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6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눈이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눈이다. 왜 금이라고 안 하고 은이라고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주님의 말씀은 앞에 이렇게 두 기준을 가지고서 거짓말했다가 이렇게 아첨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정직해요, 순전해요. 왜? 그 말씀은 이미 보장된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미 이제 일어나서 구원을 베풀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이미 듣고 그들을 역사 가운데 실제로 구원해 내서 그들을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이끄셨던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악인들의 말과 다르게 순전한 말씀이냐, 도가니로 연단한 그런 말씀이냐, 너무나 순전한 은과 같은 그런 말씀이냐?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분명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주님이 지금 내가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그 순전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악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은이라는 것은 당시의 금보다는 은이 교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교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애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닥쳐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본위, 금본위 사회처럼 이 화폐, 그래서 화폐를 서로 바꿀 때 이 가치와 이 가치를 서로 믿고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사회의 기본 구성인데 이게 다 무너지고, 거짓과 아첨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거기에 힘이 합류해서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시 교환의 수단이었던 은이 그 질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개인과 사회를 하나님이 순전하신 말씀으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시는 조금 더 답답한 게 뭐냐면, 8절이 이렇게 끝나요.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러고 끝나죠. 이러고 끝나요. 우글거린다는 이 표현은 이 원어 자체가 붉은색의
벌레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벌레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시인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8절에 가서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동안에 애통하는 그 시들은 8절 마지막 7절 8절 혹은 뭐 10절 이런 마지막으로 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12편은 그렇게 안 끝납니다. 전혀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인과응보로 딱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시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됩니다. 고난이 계속돼요. 악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거리를 당당하게 활보하면서 어쨌든 지금 내가 이렇게 승리하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또 그 자리에 올라갔어. 그렇게 아첨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 나는 그 밑에서 숙여야 돼.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자리에 올라가서 G급이 나보다 높아졌으니까 그 앞에 숙여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마치 그냥 친구가 정직하게 열심히 해서 막 노력해서 혼자 올라간 것처럼 허황된 말을 내뱉고 여전히 사람들 내막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그것이 뭐가 크게 잘못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그 대중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어드마이어 하는 거죠. 이렇게 우러러보고 와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와 대단하다. 저 정도 성취를 이루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가련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계속 경험해야 하고 답답해야 하는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to be continue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세번역도 장단점이 있어요. 세번역엔 잘 안 드러나는데 개역 개정에는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도 인생 중에 라는 말이 나오고 8절 마지막 절에도 인생 중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 중에로 시작해서 인생 중에로 끝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나요? 수미 일치 혹은 수미 쌍관, 인클루지오 이런 표현이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겁니다. 1절과 8절에 넣어가지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내용이 여기서 강조하는 인생 중에 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인생 중에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이 가운데 낀 내용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인은 사라져가고 악인은 마치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가 끼면 음식이 썩죠. 음식이 상해요. 바퀴벌레가 끼면. 그래서 음식이 상하면 바퀴벌레는 더 낍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딱 그래서 이 시인이 벌레라는 붉은 벌레, 그러니까 바퀴벌레인지는 모르지만 바퀴벌레처럼 우글우글 한국에도 많지만 아프리카에 진짜 많거든요. 이만한 바퀴벌레 뭐 벌레 우 이런 소리 납니다. 바퀴벌레가 새처럼. 바퀴벌레가 끼면 음식이 썩죠. 그리고 썩으면 더 많은 바퀴벌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가운데 중에 가장 센터에다가 딱 박아놓은 겁니다. 그게 순전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가니에서 연단받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연단해야만 한다라고 시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가니에서 연단한 그 은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 이 도가니에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연단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그냥 뜬구르지 잡는 추상적인 믿음, 그냥 책에서만 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만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그 모든 혀를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내실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그것을 현실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현실 가운데도 7절과 같이 호소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 중에 가운데 껴있는 그 내용으로 이 시인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은 뭐냐면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7절을 우리가 그래서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의 세계까지 이르는 그 신앙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현실에서 우리는 그냥 우울증 걸리거나 공황장애 걸리거나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차거나 참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인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점점 끊어지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럴 때 오직 내가 이 땅에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